사도 바울은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세상의 여러 가지 지혜와 또 사람들의 뛰어난 능력이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지혜가 있으면, 때로는 능력이 있으면 웬만한 문제 다 해결하고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나 때로는 개인의 문제, 더 나아가 영혼의 문제까지 완벽하게는 아닐지라도 인간의 행복을 유지하는 정도까지는 해결할 수 있다. 아마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가능성 있는 말들이 사실일까, 팩트일까라고 할 때 오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보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분명 나날이 기술도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발전했지만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진전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몇백 년 전, 때로는 몇천 년 전이라고 할지라도 솔로몬은 일명자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가 말년에 쓴 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아직 인생을 다 살지 못한 사람에게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인생이 뭐냐? 더 나아가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런 사이클 속에서 그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접하지만 크게 사실은 달라질 것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삶은 너무 비관적으로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헛되고 헛되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꼭 무엇인가 마지막에는 풍성하게 남겨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이제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그의 마음에 남겨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헛되다라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를까? 우리라고 다르지 않아요. 수천 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경험했거든요. 분명 그 안에는 날고 뛰는 사람도 무지 많았고요. 솔로몬처럼 지혜의 최고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역시도 마지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헛되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자신의 영혼 문제, 더 나아가 사이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것뿐이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인류 역사 가운데 잠깐 있다가 사라진,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을 죽이는 그 방법 중에 가장 참혹한 방법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야만인들에게, 그리고 야만인 중에 가장 흉악한 사람에게 내린 형벌이 십자가였거든요. 근데 잠깐 사용하다가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참혹한 거야. 인간이 인간에게 어떻게. 그래서 잠깐 있다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잠깐 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공교롭게도.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그것은 실패, 그리고 무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그 참혹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가. 그리고 인생의 실패. 그냥 사람은 나중에 다 죽는데 어쩜 그렇게 못된 일을 많이 했으면 그냥 알아서 죽는 것인데 왜 일찍 죽게 했는가. 때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상징성은 한 인생의 실패, 무능력,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죠. 아니,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니?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실패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결국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과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제 찾아볼 수 있었죠. 고린도 교회의 그 구성원들을 보면 그들은 딱히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지혜가 있는 사람,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때로는 훌륭한 가문이 있는 사람, 더구나 일명 재물이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거든요. 별 쓸모가 없는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었던 거죠. 지혜가 없는 자를 불러서 지혜 있는, 세상에 지혜 있다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고도의 전략이 거기에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뿐만 아니라 재물이나 돈을 가진 자,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자를 선택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죠. 세상에 누가 그런 방법을 쓰겠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잘 안 써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선조를 통해서 들려왔던 귀중한 이 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말 중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용기 있게 호랑이 굴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안 해요, 사실.
감히 인간이 하나님과 맞서겠다, 아니 호랑이와 맞서겠다, 호랑이 굴에 들어갑니까? 분명 호랑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다른 의미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비슷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아니 정복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또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걸 이해합니까? 이해가 안 돼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는 말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죽는다. 누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결국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예.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전혀 감도 안 잡혀. 일명 귀신같이 안다는 귀신마저도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입니다. 이것을 누가 발견했어요? 바울이 발견한 거죠. 이것을 발견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몸소 어떻게 실천을 하게 됩니다. 실천.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삶의 실천이 없다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매주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괴물이 됩니다. 이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돼요. 행동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죠. 그 옛날 바리새인처럼 영적인 괴물이 돼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느끼고 교만한 거죠. 그게 왜 그래요? 아는 건 많은데 행동이 없는 사람이 그래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모범을 보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순종하려고 했던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스스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실천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앞에 모니터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이고 또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의 목회자이며 설교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때로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공통점이 뭐예요? 말입니다.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설교하려면 말해야 되고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말해야 되잖아요. 세상에는 참 말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그렇게 말을 잘할까? 적당히 과장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솔깃하게 만드는 말 잘하는 사람. 저는 근데 말 잘하는 사람을 보니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명
아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말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뭔가 좀 이렇게 얻을 만한 정보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후자가 훨씬 좋겠죠. 그런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습니다. 알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이 말의 논리적인 구성이 좋고요.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설득력도 뛰어난 것을 보게 돼요. 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도 이처럼 뭔가 알고 알면서도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소피스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소피스트가 철학자들 아닙니까? 다른 사람마다 무엇인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유창하게 말 잘하는 사람, 소피스트. 그래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잘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다양한 아름다운 말을 가지고 표현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해내는 그 능력자들, 그들이 이 소피스트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뭐 선교사가 됐든 전도자가 됐든 때로는 저처럼 설교자 입장에서 고민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좀 말 좀 잘할 수 없을까?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잘 설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 끝나면 아유 목사님 오늘 최고야 뭐 이런 소리 하고 저는 싫어합니다. 저는 그런 소리 싫어해요. 한마디로 새치혀로 사람들의 마음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유혹이 전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을 하는 사람, 설교자가 됐든 전도자가 됐든 아니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교수가 됐든 그런 마음이 종종 있거든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방금 읽었던 1절에서도 보면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런 유혹이 끊임없이 있지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저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저도 매주 설교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저의 말을 듣고 설득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감동을 받았다든지 거기에다가 눈물까지 흘린다. 그러면 야 이건 내가 오늘 정말 잘했구나. 이런 그걸 보고 싫을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도 아마 비슷한 마음을 가졌었지만 하지만 바울은 그런 유혹을 뿌리쳤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그 이유가 소개되어 있어요. 4절과 5절 우리 앞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바울이 몰랐다면 여느 사람처럼 그렇게 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까?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울고 웃을까?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스스로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설득되다, 때로는 확신한다, 또는 맡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약장수를 본 적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옛날 사람도 아니라 최근에 약을 파는 사람, 그들은요, 모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할까? 그거잖아요. 약을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의 감정, 사람의 심리, 그리고 사람이 어떤 때 행동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귀신처럼. 그들의 말만 들으면 무릎 관절, 허리 디스크, 당뇨, 고혈압 다 나을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여기저기 수십만 원에서 어떤 건 100만 원이 넘는 그 고가의 약을 거침없이 사요. 평상시에 콩나물이나, 그죠? 채소 살 때도 어떻게 하면 조금 전략을 할까, 이렇게 노력했던 사람도 그 약장수 앞에는 뭐예요? 몇십만 원이 아깝지 않은 것처럼, 때로는 몇백만 원이 아깝지 않은 거 막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그렇게 할까. 사람들이 누굴 믿은 거예요? 약장수를 믿은 거예요. 말 잘하는 그 약장수를 믿은 것이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도 세상에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까 약장수의 말을 믿고 그렇게 약을 사잖아요. 그것도 믿음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만 잘하면 이처럼 사람을 믿게 해요. 그런데 사람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심리나 행동을 하게 만드는 이런 설득력 있는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약장수들을 믿는 것처럼 지혜의 아름다운 말이나 설득력 있는 지혜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 돼요. 특별한 방법이 요구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간의 지혜의 화술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우리는 이제 저도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듣겠지만.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 그 시간에는 굉장히 감동적인 설교가 있어요. 그 시간. 근데 이렇게 그 시간을 마치고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분명 그 시간에는 내가 너무나 감동을 받고, 때로는
좀 이렇게 그저 감성이 품상 사람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딱 마치고 집으로 가는 아무것도 마음에 남겨진 게 없는 거야. 그런데 어떤 것은 당시에는 그렇게 그 눈물을 흘릴 만큼 감동적인 설교는 아니었는데 집에 돌아가는데 뭔 한 구절이 계속 이렇게 맴도는 거야. 한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계속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성령님이 역사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어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도 뭔가 내 마음에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계속 나를 남겨지는 말씀. 아마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걸 경험했을 거예요. 결국 그 시간을 위한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뭔가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 이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는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떠한다는 걸 그는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됐든 아름다운 말이나 화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중지한 거예요. 혹시 그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에게 오늘 굉장히 좋았어요, 최고였어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남겨진 게 없는,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기에 내가 그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화술이나 설득력을 내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근데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대충 전하거나 때로는 두리뭉실하게 전해야 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정확한 메시지는 정확한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자신 안에 있는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혹시 사람을 설득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고 몸소 그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설교도 하지만 되게 어려운 일이야. 1년 내내 설교를 했는데 그 어느 누구도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때로는 제가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목사님은 뭔 얘기하는 거야, 전혀 무관심한 것처럼 그렇게 대한다면 제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에서부터.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말로 끊임없이 이와 같은 그 사역이 됐든 또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설교하면서도 이 본문이 나에게,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요지가 무엇인지 저는 그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설령 그것이 사람들이 듣기에 거북하고 때로는 그것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혹시 사람들이 이해 못할 수도 있을지라도 저는 최대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걸 전하려는데 제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내용,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오늘 보면 2절이죠.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아예 작정을 했대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설교를 듣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국 이 말이 무엇입니까? 결국 사람을 구원하는 길은, 사람을 살리는 길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미를 찾고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삶의 활력을 얻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아예 알지 않기, 스스로 내가 작정한다. 세상을 구원하는 길은 사실 한 가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대변되는 과학의 발전이나 기술의 진보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 그와 같은 것들은 삶의 범위를 넓혀줄 수는 있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전보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오래 살아요. 얼마나 오래 살아요? 치매를 걱정할 만큼. 본래 치매는 60이 넘어야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치매 환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60 되기 전에 죽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60은, 저도 60이 넘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치매를 걱정해야 하는. 분명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장수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건 아닌 거예요. 오래 살지만 약을 한 주먹씩 먹고 살아야 가는. 이게 무슨 해답이겠어요? 아까 우리 기도했던 집사님 기도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부자처럼. 와우! 저는 이게 그리스도예요, 진짜. 역설 같은 이야기지만 근데 실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거예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게 하는 활력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줘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얼마나 멋있게 사는지 몰라요.
부유하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풍성하게는 살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은 죽으면 주님을 만날 그날을 더 소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일명 살아도 뭔가 좀 이렇게 잘 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코앞에 죽음이 다가올 때마다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치매에 걸릴까 봐 두렵고 각종 병이 생길까 봐 두렵고 이게 어떻게 건강한 삶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에 해답이 있어요. 해답. 혹시 삶을 살다가 난해한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쳤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저는 예수님을 떠올려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때로는 복음서 한 장을 다 읽어요. 마태복음이 됐든 마가복음 한 장 읽어요. 그 안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내가 유심히 살펴보고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답이 있는지. 분명 예수님과 우리는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사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몸소 실천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설교자로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품었겠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입니까? 바울은 자신을 약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보면 좀 이렇게 약해서 뭘 하지? 그리고 늘 다른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저렇게 떨어? 저건 아마추어야, 프로가 아니야. 지금 바울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 마음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설교자가 자신을 높이면 높일수록 아름다운 미사오그를 통해서 때로는 설득력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면 높을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설교자가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자신이 아마추어가 될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사도 바울처럼 전도자나 설교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데
노력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구경거리라고 여겼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구경거리. 누가요? 바울이 그랬다고요. 뿐만 아니라 그는 위대한, 우리는 그런 복음 전도자, 때로는 뛰어난 설교가라고 말하지만 그의 삶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위험의 연속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삶은 너무나 달라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아까 그는 고백한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나는 가난하지만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이다 라고. 그는 자신의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까요? 바보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세상의 구렁텅이 같은 사람.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울 자는 나밖에 없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요. 이게 바울이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참 성경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을 알면 알수록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좀 살아가려고 한다면 남이 모르는 뭔가가 그 안에 있어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삶의 힘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안 됩니다.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돋보이려고 하고, 세상은 자랑할 게 많아야 하고, 내세울 것도 있어야 하고, 또 자신의 가진 것을 뽐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람의 인기나 칭찬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쳐다보기는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어쩌면 정반대의 길입니다. 주님이 화려한 삶을 살지는 않으세요. 참 지지리도 복도 없다. 그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다고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야. 지혜가 없는 분도 아니야. 그렇지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참 복도 없어. 감히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것도 억울하게 죄 없이도. 하지만 그 삶이 수많은 사람들을
힘내게 했고 소망을 갖게 했고 그 치질이도 복이 없이 살았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삶을 그분께 드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누구이어야 하는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저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종종 받는 그런 어려움 앞에 어려움만 보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저건 작은 교회만을 바라보진 않아요. 작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됐잖아요. 뭘 바랄 건데. 내가 세상에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힘겨운 삶을 살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면 주님이 나의 마음을 늘 평강으로 끌어가시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삶에서 주님이 나를 돕고 계다면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당신은 저렇게 힘든데 왜 저렇게 행복해하고 계세요? 이게 능력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세상이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보기에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 하지만 그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또 그 사람의 모습에서 표현되는 삶에 대한 신선한 에너지들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마음과 정신으로 살으셔서 세상이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거기에 함몰되지 마시고 도리어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은 그 엄청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